고맙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피할 수 없는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질문과 제자들의 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질문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직면해야 되는 질문이라 그랬습니다. 그것도 단 한 번 직면하고 끝날 질문이 아니라 우리 신앙 여정 마지막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질문하고 답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우리 신앙의 중심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고 또 우리 신앙의 방향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주님의 질문에 사도 베드로는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님이시며 내 삶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대단히 놀라운 것이어서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난 뒤에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육신의 아비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이런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 가운데서 나올 수 없는 고백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과 함께 우리 주님은 당신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시작하시는 계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교회에 대한 말씀이었고 두 번째 말씀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신 전환점이 이 질문과 베드로의 고백에서부터 교회에 대한 말씀을 처음 시작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처음 시작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 이 중에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을 포함해서 교회에 대한 말씀까지 읽어보려고 하는데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되다. 네 혈육이 이것을 네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내가 네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겨 있을 것이요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려 있을 것이다. 이 말씀 가운데서 18절 19절 말씀이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제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네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지을 것이니 지옥의 문이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네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겨 있을 것이요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려 있을 것이다. 오늘날 교회는 수많은 도전과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천 개의 교회가 개척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제 교회 내에서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다라든지 청년들이 떠나가고 있다라든지 또는 성도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주 평범한 정보 중에 하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고 교회를 향한 주의 뜻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주의 뜻을 살펴보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도전과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 교회도 생각해보고 한국 교회도 생각해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라고 하면은 건물이나 조직을 사람들이 떠올리곤 합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에 무슨 교회라는 간판이 붙어 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교회 그러면 건물이나 조직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18절에서 처음으로 교회란 언어가 나오는데 이 교회로 번역된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그 뜻이 밖으로 불러 모으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의미를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내어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세상에서 불러내어진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회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교회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씀하는 정말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교회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참된 교회의 표징은 무엇인가 함께 돌아보려고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지을 것이니 지옥의 문이 이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한 절 말씀이지만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교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설명을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네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지을 것이다. 이렇게 처음 시작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이 돌 위에 짓는다 그랬습니다. 이 돌 위에. 이 돌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반석이라고 번역을 해도 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돌이 뭘까? 이 반석이 뭘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지을 것이다 말씀하셨으니까 이 반석은 교회의 바탕을 이루는 것이요, 이 반석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다 해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반석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세 가지 정도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이 반석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이 반석은 인간으로서의 베드로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해석도 있고, 세 번째 해석은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첫째, 이 반석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해석은 내용의 전개와 앞뒤 흐름을 볼 때에 사실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묵상을 향하는 것은 두 번째와 세 번째 해석입니다. 천주교는 두 번째 해석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반석은 인간으로서의 베드로를 의미하는 것이다. 베드로가 게바, 반석이란 뜻이거든요. 이 반석 위에,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러면서 이 반석은 인간으로서의 베드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교회 반석되는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오늘날 모든 이어지는 교황, 이 교황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됐다 말하면서 교회란 교황을 정점으로 한 조직 체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개신교가 교회란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데 비해서 천주교가 교회란 교황을 정점으로 한 조직체계, 추기교와 주교 이런 조직체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겁니다. 그 근거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반석이 인간 베드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주장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하셨는데,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가 십자가에 대해서 지실 수 없다라고, 십자가에 대해서 지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반응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만약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인간 베드로를 의미한다면 바로 조금 전엔 반석이었던 인간 베드로가 조금 후에 사탄이 되어지는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논리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개신교회는 세 번째 해석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는 반석은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해석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앞뒤 흐름이나 내용을 보건대 이 해석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이 고백이 너무나 귀하다 말씀하시면서 이 고백은 사람들이 가르쳐준 고백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가르쳐준 것이다.
아버지 은혜가 없다면 할 수가 없는 고백이다, 이렇게 귀히 구별하셨는데 바로 그 고백을 주님께서 반석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받아들이면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할 때 바로 뒤에 이어지는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는 해석도 사탄이라고 부른 것은 인간 베드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십자가를 거부하는 마음, 그 배후에는 사탄의 영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해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신앙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뭐라고 말하냐 하면 교회를 고백 공동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고백 공동체. 교회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 이 고백 공동체를 교회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이 없다면 교회는 시작될 수가 없는 겁니다. 목사가 없어도 교회는 시작됩니다. 건물이 없어도 교회는 있을 수 있습니다. 교단이 없고 교파가 없어도 교회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없다면,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교회는 결코 시작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의 감동이 있는 사람들이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서울드림교회라는 지역교회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가운데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 고백은 없지만 이 모임 가운데 함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성경적으로 설명을 하게 된다면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은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이요, 아직 지역 공동체에 들어와 있지만 이 고백이 없는 사람들은 아직은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에 들어와 있지는 않은 것입니다. 축복하기는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속히 주를 만나서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가 고백 공동체이다라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여러 가지 묵상을 더 확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다른 어떤 것이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기준 중에 하나는, 건강한 교회는 그 교회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이 날마다 재생산되는 교회, 재생산되는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라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면 이런 고백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던 사람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게 되고 인격적인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 마음과 생각을 열어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한 이런 고백이 재생산되는, 새로 교회를 들어오는 사람도 그런 고백을 하게 되고 교회에 속했던 사람 중에 그 고백을 안 했던 사람도 하게 되는, 이런 고백이 재생산되는 이런 일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고백이 없는 사람이, 또는 이런 고백이 불명확한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되고 교회 직분을 맡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지어는 그런 사람이 교회의 목회자가 되어서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야단이 날 겁니다. 그런 교회는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의 감동이 없는 사람, 눈물도 없고 구원의 기쁨도 없는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되어서 교회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고, 또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서 있다면 그 교회는 분명히, 그리고 필연적으로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가치관을 이끌어가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다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믿음의 고백이 명확할수록 교회는 건강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모든 예배도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출애굽 32장을 보게 되면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경계가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고 난 뒤에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이르러서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생각이 사실 합리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은 물도 없는 돌산입니다. 사람이 40일 동안 살 수 없는 땅이니까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었겠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아론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이스라엘에서 이끄는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아론이 백성들이 귀걸이 목걸이 다 취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다 이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딱 붙입니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춤을 추고 노래하고 먹고 마셨다 그랬는데 사실 이것이 예배죠. 예배.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있는 중이잖아요. 우리 주 예수께서 번제와 화목제 완성을 되시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건 똑같은 것입니다. 기뻐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있잖아요. 다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배하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수를 통하여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이 예배하는 주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고백이 없게 되면 출애굽 32장의 사건이 그대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고 그 신앙의 고백이 없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첫 출발은 예수께서 누구신가 이를 명확하게 알고 깨달아가고 날마다 더해가는 이런 것이 성장이요 교회가 교회되는 여정인 줄로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넘치고 재생산되는 교회인 겁니다. 두 번째 또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18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지을 것이니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이 돌 위에 뒤에 내 교회를 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교회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교회란 이야기입니다. 교회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들도 아니고 성도들도 아닙니다. 물론 교황이나 추기경 신부님들도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교회는 항상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바르게 파악하기 위하여 주의 말씀인 성경을 주목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성도요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기도가 없는 교회 또는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구하는 기도보다는 자기 원하는 것만 기도하는 그런 교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진지한 묵상과 공부가 없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대단히 위험한 교회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계시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주의 뜻을 분별하면서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은 그거야말로 건강한 교회이고 그리고 모든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인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할 때 사실 이 말을 부인할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아무도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거나 또는 어떤 다른 것일 때가 적지 않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케이스는 주로 개척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있을 때에 왕왕 볼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담임 목사님의 생각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원하면 하고 담임 목사님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언뜻 보면 아주 순종적인 성도들 같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을 문제가 있는 내면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서 목사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오직 담임 목사님의 의견만 쫓고 있다면 그 교회는 대단히 위험한 교회이고 그리고 위험한 일이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될 겁니다. 물론 이런 교회도 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교회의 주인은 누구이겠습니까? 교회 세습이나 재정 문제 같은 사건은 보통 이런 교회에서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그 교회의 주인이 담임 목사님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교회는 장로님들이 교회의 주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케이스는 역사가 오래된 교회에서 왕왕 볼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모든 일을 할 때 항상 장로님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준비할 때부터 장로님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 디자인하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은 이 일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보통 이런 교회 장로님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것은 교회의 질서와 법을 말하기를 좋아하고, 동시에 당신들이 교회를 가장 잘 알고 교회를 가장 많이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의 중심에 당신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또 어떤 교회는 돈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든지 항상 돈 생각보다 먼저 합니다. 돈이 있으면 하고 돈이 없으면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달려가면 교회도 달려가고 돈이 멈추면 교회도 멈춥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돈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역을 하고 선택을 할 때 재정을 잘 돌아보고 건전하며 균형적인 재정 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교회의 모든 결정과 선택의 핵심 기준이 되어 있다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나온 교회의 역사를 바라볼 때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때에 우리에게 돈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결코 가장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였던 질문,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한 가지였습니다.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힘을 다하여 기도하면서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의 부족함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힘을 다해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교회는 시작되었고 그곳에서 교회는 교회다워졌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또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교회 주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교회의 모든 관심이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역이 무엇일까? 성도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역이 무엇일까? 오직 여기에 관심이 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교회는 보통 성도들이 좋아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결정할 때 주로 택하는 것이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기도 합니다. 이 교회는 가장 보면 굉장히 민주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성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주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서 거룩한 통로로 이 땅에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믿음은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 삶은 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이 마침내 성취되는 통로로 교회가 사용되어질 때에 힘과 정성을 다하여 교회가 그 일에 전심전력할 때에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는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은총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땅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가로지르는 은총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경험하게 될 겁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행복하게 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위기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자리에 다른 무엇이 놓여질 때 시작됩니다. 그러나 누구도 명백하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교회, 참된 교회를 꿈꾸는 모든 교회는 힘을 다하여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죄 몸된 교회를 공격하며 그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으니 우리가 깨어서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돌아가며 기도하며 주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써야 될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를 이루는 지체일 뿐입니다. 지체는 높고 낮은 것이 없습니다. 맡은 역할이 있을 뿐입니다. 목사님도 장로님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맡은 역할이 있을 뿐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며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영광은 머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체는 함께 기뻐하면서 그 영광에 참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이어야 되겠습니까? 다시 또 1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지을 것이니 지옥의 문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그리고 뒤에 말씀하시기를 지옥의 문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지옥의 문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음부의 권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 지옥의 문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지옥의 문, 음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절망입니다. 사탄의 온기, 속임과 가장과 거짓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죽음과 절망과 어떤 온갖 속임과 거짓과 가장의 역사가 계속되겠지만은, 그러나 주의 참된 교회는 결코 이런 사단의 역사, 음부의 권세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오늘날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정말 교회는 소망이 있는 것일까? 물질주의와 세속주의는 금방이라도 교회를 무너뜨릴 것처럼 맹위를 떨치고 있고, 이제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주님 말씀이나 신실한 기도보다는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비웃으면서 교회를 바꿔놓겠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는 소망이 있는 것일까? 고민되고 낙심하는 영혼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세상을 향한 구원의 통로가 될 것이며, 교회를 통하여 세상은 우리 주 예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교회가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 공동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성경에서 말씀한 참된 교회, 오직 그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주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능력 공동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참된 교회의 능력은 무엇인가? 무엇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주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거룩한 교회로서의 그 생명력을 유지하게 할 것인가? 그 능력이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교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돈은 결코 아닙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지위와 영향력도 아닙니다. 성도들의 숫자의 많고 적음도 아니며 교회 건물의 크기와 모양도 아닙니다. 이 말은 성도가 많다고 그래서, 또는 성도가 적다 그래서, 건물이 있다 그래서, 건물이 없다 그래서 그게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물 자체가 능력이 아닌 것처럼 건물이 없는 것도 능력은 아닙니다. 성도의 수가 많은 것은 능력이 아닌 것처럼 성도 수가 없는 것도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의 능력이 아닌 겁니다. 교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능력은 십자가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성도들의 거룩한 삶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룩한 성도들의 소망, 그 거룩한 성도들의 몸부림, 바로 그것이 교회의 능력이며 교회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가 이렇게 조롱받고 비웃음받고 있는 것은 교회의 성도 수가 작아서가 아니고 성도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교회에 재산이 없어서도 아니고 목회자들이 지적 수준이 낮아서도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너무 무능력해졌습니다. 주께서 교회에 주신 영적 권위는 무너졌고 건강한 영향력은 상실돼 버리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교회는 사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압력단체 중 하나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대신에 각자의 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주의 말씀 대신에 세상에 가르쳐주는 처세수를 전하기 시작하는 교회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와 세상은 별 다른 것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교회는 결국 사라질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거룩한 영향력이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력을 흘러보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장벽이 되는 그런 교회는 결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머지않아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런 교회는 건물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복음의 통로도 될 수도 없고 주의 다시 오심을 예배하는 교회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어쩌든지 우리가 함께 이루고 있는 교회가 주께서 말씀하신 참된 교회가 되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다시 오심을 예배하는 교회요, 그런 지체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소망하는 바로 그 교회, 바로 그 참된 교회가 회복될 때 그 교회는 결코 음부의 권세, 지옥의 문을 이기지 못하는 능력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 잠겨 있을 것이요,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려 있을 것이다. 주님은 교회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역개정은 천국 열쇠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께서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천주교에서는 이 교회를 교황을 정점으로 한 조직체계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조직체계인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천주교 같은 곳에 이게 신앙에 문제가 있으면 출교라고 하는 굉장히 큰 징벌이 있는데, 출교라는 것은 천주교에 있는 교회 명부에서 그의 이름을 지운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교회 명부에서 이름을 지우면 천국 명부에서도 이름이 지어진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논리는 시작부터 문제가 있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교황을 정점으로 한 조직체계가 아니라 믿는 무리들의 무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었다는 뜻은 무슨 말인가?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교회에 복음을 맡기셨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천국 열쇠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교회에 천국 열쇠를 맡겼다는 것은 교회에 복음을 맡긴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복음이라는 천국 열쇠를 맡긴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바로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여서 하늘 문을 열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이여 증인 공동체로서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가 증인 공동체의 사명을 다할 때 그 사명이 전도요, 그 사명이 선교입니다. 교회가 증인 공동체의 역할을 다할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참으로 교회에 우리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특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교회에 천국 열쇠를 맡기셨다는 것은 특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명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명은 꼭 해야 되는 책임이고 의무를 의미하는 겁니다. 온 땅에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 증인 공동체 교회의 사명은 말 그대로 온 땅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우리가 품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증인 공동체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해외 선교 사역에서부터 우리가 속한 이 땅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돕는 사역까지 여러 사역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역에 헌신하고 있든지 우리의 사역은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사명은 대단하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수고하면서 애써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성규 목사님이 갑자기 와서 도심 개척 사역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인사했는데 몇 주 전에는 우리 임행 목사님이 레바논으로 가셨죠. 대단한 겁니다. 레바논에서도 위험한 지역에 거처를 두기로 해서 정말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기울여야 될 겁니다. 도심 개척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개척 안 된다고. 근데 그 일 가운데 뛰어들면서 직장 사역을 시작하고, 왜냐하면 직장을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며칠이라도. 그리고 또 우리가 시작하려고 하는 처치 브리지 사역 사무실에 들어와서 함께하는 목회자들을 돕고 하는 그런 일 가운데 함께 헌신하겠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연말부터 우리가 여러분에게 자주 설명해 드렸던 처치 브리지 사역을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치 브리지라 이름 지은 사역은 이 땅의 건강한 교회 개척을 돕고자 하는 사역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시작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 땅의 모델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 말이 나올 때 우리는 그 말을 아주 조심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누가 모델이 되는가? 주께서 하라면 하는 것이고,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새로운 방향의 모델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려고 하는 일은 우리처럼 건물 없는 목회를 지향하면서 세상 한가운데 존재하는 복음적이며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목회자들을 지원하고 그들이 실제적으로 그런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제공하려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한다면 주일날 예배 장소를 우리가 다 찾아주겠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DB에서 하고 있는 걸 주일로 확장하는 것뿐입니다. 주일날
30명에서 50명 들어가는 공간을 주일 4시간만 빌려주면 됩니다. 그 공간에 교회가 하겠다는 것이고 그 공간에 대한 재반 책임은 우리 교회가 지겠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인들이 오픈하는 공간에서 교회가 다 시작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 장소를 제공하고 평일날은 그 목회자들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성도들을 만나고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무실을 제공하겠다는 사역입니다. 이런 사역을 통하여 교회 개척이 거의 불가능하던 도심 한가운데서 건물도 없고 재산은 없지만 복음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살아있는 교회 개척을 할 수 있게 돕겠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제가 기도를 많이 요청드렸는데 요즘에 우리가 관심 있게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이 어디에 사무실을 둘 것인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장소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창업센터입니다. 며칠 전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창업센터를 가보았는데 청년들이 아침 일찍부터 출근해서 도서관 같은 곳에서 개인 컴퓨터를 펴놓고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것이 열정과 에너지가 가득 찬 곳이구나. 수많은 청년들이 꿈꾸고 도전하고 끝없이 시도하는 곳이 이곳이구나 생각이 들면서 밑에가 지도를 보니까 서울 시내에 나라가 운영하거나 서울시가 운영하거나 구청이 운영하거나 회사들 운영하는 수십 군데의 창업센터가 있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이 땅의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되는 청년들을 위하여서 그들이 꿈꿀 수 있게 그들이 도전할 수 있고 이렇게 하드웨어를 만들고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왜 교회는 위기에 처한 교회는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젊은 목회자들을 위하여서 꿈꾸고 도전하라고 도와주지 않는 것일까? 한국교회 위기와 함께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젊은 목회자들이 찾아갈 교회가 없어지면서 매년 많은 수의 목회 실업자들이 지금 양산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꾸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왜 교회들은 세상은 그들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재정을 투자하고 젊은이들에게 꿈꾸라고 도전하라고 이렇게 환경을 열어주고 있는데 왜 교회는 그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일까? 수천 명의 청년들이 그런 창업센터에 들어와서 꿈을 꾸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교회 개척하겠다고 들어온 사람 한 명도 왜 없는 것일까? 생각해보면 교회 개척도 일종의 스타트업이 아닙니까? 영적 스타트업이죠.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꿈꾸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일어난 교회들이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창업센터를 돌아오면서 우리가 여기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꿈꾼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곳에 사무실을 마련하게 되면 사무실을 쓰는 사람들에게 공유 공간으로 주는 공간이 굉장히 넓더라고. 라운지가요. 그래서 사무실을 여기서 쓰게 되면 여기서 성도들을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겠구나. 또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왜 젊은 교육자들을 거기에 사무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젊은 청년들의 열정과 에너지를 좀 교회가 배워야 한다. 젊은 교육자들이 배워야 한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밤을 새면서 모여서 함께 의논하고 있는 그들의 열정을 배우고 에너지를 배워서 우리도 다시 열정을 깨우고 우리 앞선 선배들은 안 된다 안 된다 자꾸 말하고 있지만은 열정을 모으고 에너지를 모아서 주의 나라를 위한 영적 스타트업을 시작해야 된다. 이 에너지를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 일을 더 한다면 그것이 환경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환경이 좋아요. 저희는 교회를 개척하는 젊은 목회자들이 조금만 더 품위가 있고 조금만 더 단정하면 좋겠다. 두 눈은 반짝이고 어깨가 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진 것은 없지만 교회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재정을 투자해서 목사님들이 좋은 환경에 있게 하자. 아무것도 없지만은 양복 있게 나오고 당당하게 펴게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창업센터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오피스텔을 빌려서 사무실을 내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오피스텔은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기를 만나면 밑에 카페 가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카페에서 공부가 되겠어요. 그리고 또 오피스텔의 특징은 문을 닫아버리면 섬입니다. 섬. 이런 고민하고 우리에게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한 명이 찾아와서 제안을 했어요. 스타트업 기업에 있는 사무실을 들어가면 된다고. 저희가 물었어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 청년이 말했어요. 교회는 못 들어와도 비영리 종교 법인은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빨리 알아봐라. 어쩌면 현대의 청년들, 주를 사랑한다며 고민하는 젊은이들이 교회에 돌아오게 하고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돌아오기 위한 그런 꿈을 우리가 꾸고 있는데 현대의 청년들이 가장 열정과 에너지를 가지고 모여드는 곳이 창업센터와 같은 것이 아닐까. 거기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들어가야 되는 복음의 현장은 아닐까. 우리는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는 꿈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천국 열쇠를 가진 증인 공동체에서의 교회의 사명이고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꿈을 꾸다 보니까 더 이어서 이런 생각도 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하고 더 부흥해야 되겠다. 더 큰 교회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아닙니다. 더 많은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을 돕기 위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아주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주께서 이런 걸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사역이 마치 한국교회에서 창끝의 역할을 하는, 창끝, 뾰족한 창끝과 같은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다. 창끝은 전쟁의 가장 앞에 서서 막힌 것을 뚫어내는 것입니다. 장벽을 뚫고 가는 날카로운 창끝의 역할 같은 것이 우리 교회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경북 영천에 있는 제3사관학교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제가 푸드트럭을 제공했던 교회입니다. 그 푸드트럭을 만들고 있는데 3천만 원 돈이 들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카페를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허락해 주어서 푸드트럭이 우리에게 용도가 쫙 줄어들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군에 보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영향력을 주고 있냐면은, 이 교회가, 이 푸드트럭이 군에 가가지고,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고 위에는 휴전선이지 않습니까? 구석구석에 나가서 경기하는 군인들이 너무 많아요. 겨울에는 너무 춥고 여름에는 너무 더운데, 이 푸드트럭에서 여름에는 시원한 아이스티를 가져가고 팥빙수를 가져가고, 겨울에는 따뜻한 국물을 가져가서 구석구석을 다 도는 거예요. 그래서 도니까 군종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더랍니다. 너무 놀랍다. 군교의 다음 세대의 모델은 푸드트럭이다. 이러면서 지금 남부지역에서, 충청 남부지역에서 이게 붐이라서 벌써 4개의 푸드트럭을 지역에 있는 교회에 요구를 하는데, 푸드트럭을 사달라고 벌써 4개가 벌써 구입되어졌고 또 2개가 곧 들어오게 될 거래요. 그래서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흘러보낸 것 뿐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또 하나의 영역을 시작했던 것이구나. 첫째 브리튼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창업센터 속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도심 한가운데서 다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안 된다고 말하죠. 우리는 된다고 말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다 제공하겠다. 꿈꾸는 젊은이들이 모이라고, 꿈꾸는 젊은 교육자는 오십시오. 우리가 다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런 사역을 시작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해외 선교에서 일어났던 선교사 힐링 캠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선교지에만 관심을 가졌지만, 우리 교회는 선교지에 선교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선교사를 위한 힐링 캠프를 준비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실 우리가 주중에 하고 있는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DBS도 마찬가지입니다. 흩어지는 교회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창끝 사역이죠. 생각지 못한 사역이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것은 우리 지혜도 아니요, 우리 능력도 아닌 것은 모든 교인들은 다 알 겁니다.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건물 빌렸는데 주인이 들어오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교인들에게 장소를 좀 오픈해 주십시오. 그게 DBS의 시작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다 처치 브릿지 시작이고, 창끝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마이너스예요, 재산이. 그러나 창끝 사역, 안 된다는 것 누군가 뚫어야 된다면 그 일이 우리 역할이 혹시 아니겠습니까? 천국 복음,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그랬습니다. 천국 열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닙니다. 거룩한 꿈을 꾸는 사람들, 천국 복음, 그 열쇠를 가진 사람들, 충성된 걸음, 충성된 헌신,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재정을 모으고 열정을 모으고 달려가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 나라, 절대 음부의 이길 수 없는 주의 몸된 교회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날마다 세월이 갈수록 그런 교회가 더 돼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